자,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신명기 4장 44절 45절에서는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4절 45절 말씀에서는 그 선포한 율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증언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며 율법이다라고 하며 증언과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다라고 시작하였죠. 그래서 5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 언약을 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언인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이렇게 증언인 십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고 이제 6장에서는 그 증언의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 사항으로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하여 이제 6장 이하에서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증언과 규례와 법도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이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된 너희들이 이스라엘 되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그 복을 차지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그답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차지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스라엘 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보자 내가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키나 안 지키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이스라엘 되었으니 이스라엘답게 살아내어 내가 약속한 복과 약속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시며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이 율법을 통하여 너는 복을 누릴 거야. 이 율법을 통하여 너는 땅을 차지할 거야. 이 율법을 통하여 너는 번성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받는 이 복과 땅과 번성의 약속은 이미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시냐 그러면은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그 이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야곱에게도 약속.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도 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또 했고 이삭에게도 하고 지금 누구에게도, 너 야곱에게도 한다. 너는 복과 땅과 번성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미 약속한 대로 복과 땅과 번성을 이제 너희들이 차지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돼 라고 하시며 주신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내어 내가 준 약속, 내가 준 복을 누려야 하심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장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들으라 하심으로 쉐마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쉐마 기도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하여 복과 땅과 번성을 차지하고 누리도록 증거하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려 차지하여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 복과 약속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첫 번째 들음은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서도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른 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4장 말씀에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신명기 6장 10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어라. 그리고 그분이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맹세의 언약을 하셨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을 하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누구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또 누구와 약속하십니까?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도 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뿌려 시내산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들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맹세의 언약을 하셨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의 언약을 하셨어요. 맹세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조상된 출애굽 1세대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심에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을 잘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절 5절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들어야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유일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새기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절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되 절대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 나뉘지 않는 것이 절대 사랑, 전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전신 사랑과 절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절대적으로. 그 전심과 절대적인 사랑은 나누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 말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미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먼저 사랑이다. 먼저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처자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아니 내 목숨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정해져야 된다. 전심과 절대사랑이라는 것은 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라는 것이 전심과 절대사랑이라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매고 붙이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매고 붙이고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셨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되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미간이라 그래요. 미간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손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말씀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기준으로, 내 생각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중심과 기준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뿐만이 아니라 길에서도 강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집과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라.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열심의 수고의 자리 길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에서도 길에서도 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가 앉아 있을 때, 너가 길을 갈 때에, 너가 누워 있을 때에, 너가 일어날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과 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길에서도, 우리의 호흡의 그 순간순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은 전심과 절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와 전심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모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며 차지하며 증거해야 될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과 전심과 절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강론하라.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뿐만이 아니라 고백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사랑하고 말씀하신 그 복과 약속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삶이 먼저 고백하고 먼저 차지하고 누려 가르치고 강론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먼저 고백하고 먼저 차지하고 보여주는, 가르치는, 강론하는, 흘러보내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 말씀 고백할까요?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왜 들어야 됩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미 약속과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고 가지고 있으니 이제 살아냄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증거하고 땅을 증거하고 번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듣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사랑, 기준 사랑, 모든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심과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고백하고 내가 먼저 차지하여 누려 가르치고 전달하고 흘러보내라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그러면 누가 잘 들은 자일까요? 누가 잘 들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알아야죠. 듣고 알아야죠. 하지만 들으라라는 것은 알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들어 아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들어 알 뿐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잘 듣는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는 사람,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로 드렸던 사람,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아 라고 하며 그 말씀 앞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토색과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며 소득의 11조로 드렸으니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아멘. 바리새인은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듣고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합니다. 소득의 11조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움을 받지 못했다. 왜냐 그러면은 그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 들으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누구가 먼저 잘하면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서 있는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고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부자관리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관리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냈습니까?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지켰냐 그러면은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다 지켰다.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까?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그의 실상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나 그의 실상은 부족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지킨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수고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신 것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착각하지 않을 때에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애였습니까?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의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흠이 없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도록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과 수고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자 내가 공부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구나. 누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사람, 내가 먼저 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관리 청년과 복음의 빛이 비치기 전엔 바울처럼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착각하거나 안심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계속 감사하며 계속 감격해하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된 자에게 이미 약속과 복을 주시며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도 땅도 번성도 차지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러면은 들으라 하셨으니 듣기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며 착각하지 않으며 안심하지 않으며 복음의 은혜에 계속 감사하며 감격해함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듣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과 절대로 사랑하고,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누리고 지켜 행함으로 흘러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먼저 복과 땅과 번성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먼저 복과 땅과 번성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잘 들은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복과 땅과 번성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차지하고 누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